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소망이 빛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예배 드리니 주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의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보게 되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볼게요. 과거 작은 글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절망에 관하여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절망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한 가지에 깊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깊은 병동, 그 병원 깊은 병동,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누워있는 분에게 기독교인의 희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희망이 그들에게, 아니 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절망이 참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내려가는, 한창 읽을 나이죠. 읽어내려가는 인문학 책만 봐도요 특히 19세기, 18세기, 19세기 저술된 책은요 인간의 깊은 절망을 아주 현란하게 묘사합니다. 분명한 이러한 절망은요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시면, 인간의 아이러니함, 인간의 어두운 면, 정말 마음이 어렵지요.
한데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시대의 절망은 이와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오늘날의 절망은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저의 절망과요 우리 권사님의 절망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희한하게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저에겐 희망이 될 수 있고요 권사님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그렇게 상대적으로 절망의 무게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절망을 얻고요, 또 어떤 이는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성적 있죠,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절망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친구와의 관계로 절망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요 가정과의 관계로 절망을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절망이란 단어를 요즘 시대에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허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절망은 이와는 조금 다른, 좀 더 근원적이고 정말 깊은 그런 절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정말 깊은 근원적인 절망이 실제로 있을까요? 하고 고민해 본다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면 당연히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나눴던 모든 다양한 절망의 종류들은요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절망은 어떻게 겪냐면요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잘 살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잘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많은 이들은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스만 보더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의 이유 없는 죽음. 그게 만약에 절망의 대가라면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죽음은요 절망의 근원이며 절망의 압이라고 아주 간략하고 정의하자면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단어 참 무게가 있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죽어보지 못해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실제 체감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서 다양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이제 거부될 때 절망을 경험하죠. 잘 하겠다라는 의지가 거부될 때 절망을 경험하죠. 아주 다양하게 경험이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중심 어떤 것과 부딪히면서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과연 기독교인은, 이 교회는 정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들에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봅시다. 오늘 말씀을 잠시 봅시다. 사울의 변심은요 이스라엘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왼쪽 편에 있고요 해안을 낍니다. 지중해를 좀 껴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바다라는 삶의 터전을 삼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성이고 호전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요. 마치 여러분 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연출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뭐 중세시대는 아니지만 고대시대의 영화를 보면요, 이게 A팀, B팀 하듯이 천군백군 싸우듯이 다 갈립니다. 양쪽 진영으로 딱 나뉘어요. 그리고 여기서 웅성웅성 거리겠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의 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닙니까? 블레셋쯤이야 아말렉을 무찌르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무찌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상황을 그들은 잘 겪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전쟁의 신이 함께한 나라고요, 그들의 긴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달했을 터인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일기토를 신청하는 순간 그들의 멘탈이 탈탈 털려요. 그들이 공포에 휩싸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야, 내가 이렇게 나왔다.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게 해라.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거다 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하나님을 조롱하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전쟁의 신 야훼였습니다. 승승장구를 보여줬던 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이상하게도, 아주 안타깝게도 큰 공포에 놓이게 됩니다. 덜덜덜 떠는 거죠. 어쩌지? 유례 없는 공포, 유례는 많았어요. 그런 공포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던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예요. 아주 희한하게 골리앗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생존이 위협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으로 인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직감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골리앗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결과를 다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쭉 읽어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깊은 공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뭐 그렇게 아주 의리의리하게 멋있게 얘기해봐야 결국 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준이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큰 공포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 그만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그 골리앗은 어마어마했다고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시각을 좀 다시 달리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심리적 상태나 어떤 절망적 상태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울 이후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죽음을 직감했어요. 실제로 결과를 우리가 알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향해 핵이 발사되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뉴스를 맞이한 것과 비슷한 종류의 절망을 그들은 겪는 거예요. 큰 공포였습니다. 그 절망이 어떤 절망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 그런 공포. 그들은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들의 적들을 다 무찌르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 전 사울 왕을 통하여서 아말렉까지도 다 무찌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2m나 되는 저 골리앗 앞에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로 이스라엘은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골리앗은요, 공포 그 자체였고요, 마치
죽음을 일으키는 죽음의 사자로 그들은 인식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기는요, 분명히 죽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골리앗을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잘 말합니다. 잘 묘사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요, 폭력, 따돌림, 욕설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합니다. 그 많은 어떤 액션들이 죽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주 희한하게 그 다양한 액션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 놓이게 되고 두려움에 놓이게 되고, 참 그 죽음 앞에서 한낱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꾸 죽음의 가능성들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을 보면서 당장은 내가 살아있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에 놓인 자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친구와 그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절망을 넘어봅시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죠. 자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전쟁터 속 한 군의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한창 교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창 전쟁을 치른 이후에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깊은 어두운 밤에서 한 전우가 신음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그 군의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 군의관이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절망감, 그 공포가 그 군의관을 휩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에 놓여서 그 새벽을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지낸 거죠. 죽음이란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얼마나 내가 무기력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 군의관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강사였어요. 강의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후에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가 죽어가는 현장 속에 깊은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때 자신의 존재의 용기를 불어넣는 근원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인 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자가,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절망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을 말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희망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만이 절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면 절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절망을 겪고 절망합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 군의관을 보십시오.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희망이 자신에게 찾아옴을 그는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낼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저 절망이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골리앗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그들에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절망은 더욱더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골리앗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희망은 확고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거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가 이 절망을 해소할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희망이 절망을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절망 앞에 놓여있는 모두에게 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절망을 조장하지도 또한 절망의 사건을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모른 채 하지만 어린 다윗은 절망을 응시하며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응시하며 희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요. 신앙인으로서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희망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 절망의 영역이 있다면 지금 당장부터 희망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망이 깊지만 희망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믿는 사람으로 절망을 밀어내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선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저 다윗처럼 그 누구도 희망을 알지 못했지만 절망을 밀어내며 희망을 선언했던 저 다윗의 그 행보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희망의 사자로서 걸어가는 귀한 그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곳곳에 당신을 닮은 친구들이 넘쳐나길 소망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